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안디옥이 두 곳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던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 이 지금 바울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참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회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 이방의 나라에 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찾았고 회당을 만들었고 또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속해 왔는데, 사도 바울 역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는 회당을 찾아서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마치 준비라도 해온 것 마냥, 사실 계획하고 갔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곳에 가자마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을 다 풀어서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의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그가 먼저 33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이 말씀이 다윗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34절에서는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미쁘심으로 그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35절에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그 죽음의 시체로 썩게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스올에 지옥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복음 내용을 쭉 묵상해 보면, 살펴보면 38절과 39절에 그가 전하고 있는 내용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약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유대교의 핵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말씀을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로만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그 누구보다 능숙한 지식과 실력으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고요, 또 38절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속죄에 대해서 그가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가서는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 즉 칭의에 대해서 그가 가르쳤고요, 그리고서 이러한 복음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그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배척한다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들을 그 불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자리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자리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회당에서 바로 한 가지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 복음의 정수를, 핵심을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사도 베드로도 앞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40절과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주의하라 이 말이죠. 조심해야 된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 그 자체처럼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지킬 수 없었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깨끗하게 된 기적의 메시지인데, 이 복음 앞에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랄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이 일에 걸림돌이 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그런 일이 당할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1절 말씀은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셨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하박국이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는요,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점령하고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경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는데,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주전 605년에서 597년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 예언한 이 말씀은 지금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바울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유다 멸망 예언을 그냥 허투루 들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아니야,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누구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예루살렘은 견고할 것이다 외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하박국의 예언의 메시지에도 듣는 등 마는 등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다가 이 말씀을 믿지 않다가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군더더기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핵심을 꿰뚫고 있었고 핵심을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핵심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온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달라, 소개해달라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꾸밈없이 복음의 그 정수를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상시에 우리는 그 복음을 늘 묵상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복음을 평상시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CCC 사역자분들은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선교단체 분들이 복음에 늘 열심을 다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언제 대학생 때 또 청년 때 한 번쯤은 다 접했던 사형리 복음 다 아시죠? 뭐 그것이 뭐 완벽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복음의 내용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림 없는 책도 있죠. 색깔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그 복음을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부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단기 선교라든지 전도, 노방 전도를 나갔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묵상되고 또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가 되었든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청년들하고 모였을 때 잠시 나누긴 했는데 목사는 늘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일 두려운 것이 이제 죽을 준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요. 또 하나는 이것도 썩 달갑지만은 않은 준비지만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사갈 준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입니다.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때 한번 목사님 어디 가는데 운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기꺼이 해드리죠 하고서 저는 진짜 단순히 운전만 해드리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많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만 그래도 목사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갑작스럽게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나누고 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권사님들께서 어디 가자 하면 어련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말씀 준비를 하고 있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목사 아니니까 내가 말씀 전할 일이 있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언제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하며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도리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서는 딴지를 걸고 적대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친척들 간의 모임 속에서도 그렇고, 명절 때 식구들이 모였을 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내가 준비했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어른인데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늘 갈등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됐습니다, 관심 없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 이 구약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이들에게 그것을 풀어주었을 때에 모두 다 놀랐고, 그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전해달라 요청하는 이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많은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에 모였잖아요. 회당에는 누가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벗어났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음에 그들이 접하고 믿음이 들어갔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껍데기는 이 유대교의 그 습관들을, 관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 속죄함을 얻는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민으로서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영생을 얻는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냥 단순히 이의제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음 안식일날 이 전주에 바울의 명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또다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듣고자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시민 대다수가 많은 시민들이 그날 그 자리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이들은 이 상황을 그냥 주시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 속죄함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시하였습니다. 유대교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말씀 때문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에게 그가 먼저 다가갔고 유대인들 그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적대시하며 박해하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같이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 바울은 먼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의 그 박해와 복음에 대한 냉대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나를 보내신다 하면서 선교의 방향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중단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까지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까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동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47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의 빛이라는 말은요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여기에서 이방의 빛은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축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리키고 있는 이 말씀,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늘 다시 사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이방의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비추는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임하고 파송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러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빛이 되어서 열방에 이 복음의 빛을 전하며 그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일 수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관계의 그 부류의 사람들일 수 있고요, 나의 가정일 수 있고요, 나의 친척일 수 있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언제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복음을 명확하게 또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수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의 사명을 받들어 사명자로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기 위하여서 늘 복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